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정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복은 무엇일까요? 물질의 복일까요? 건강의 복일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의 고통, 감옥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앞길이 열린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앞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앞길이 막힌 인생이 아니라 앞길이 열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이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강림,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맞이하기 전에 나의 함께함을, 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너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성경에서 비슷한 문장이 두 번 반복될 때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결하길 원한다면 옷을 빨아야 되는 거고, 너희가 옷을 빤다면 성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결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거룩이란 말은 청결함, 깨끗함만이 아니라 원래 원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별되었다, 구별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달리 구별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구별됨이란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가끔 영화나 드라마 대사를 보면 야, 너는 나랑 차원이 달라, 너는 나랑 레벨이 달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랑 차원이 다르니까 나랑 놀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너랑 레벨이 다르니까 나랑 놀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대사가 가끔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구별되셨다, 이거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레벨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몇 차원의 세상입니까? 3차원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현대 과학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초과학의, 초자연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학도 초과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4차원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과 우리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평소와는 달리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나를 구별하는 첫 번째 단추가, 나를 새롭게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옷을 빠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자기개발 서적이나 강의들의 주된 화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공하고 싶으면 방부터 치워라, 이런 말이 이제 유행이었어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하면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일의 집중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방을 깔끔하게 치우고 어수선한 방을 깔끔하게 정리할 때 일의 능률도 오르고 일의 집중력도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삶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심리학에서, 특별히 이제 긍정 심리학, 행복 심리학에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요즘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60%가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으니까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의 다스림만이 아니라 정말 몸의 다스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행복 심리학, 긍정 심리학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과 몸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잘 다스린다고 해서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잘 다스릴 때 마음까지도 건강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바른 자세를 이야기해요. 바른 자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구부정하게 움츠려 있다는 거예요. 또 요즘 특별히 스마트폰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움츠려 있잖아요. 움츠려 있다 보면 우울증이 더 엄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갈 때도 좀 이렇게 허리를 좀 펴고 가슴을 좀 펴고 걷는 것이 필요하고, 앉아 있을 때에도 좀 허리를 펴고 가슴을 좀 펴고 그러라는 거예요. 한번 펴보세요. 예? 똑바로 앉았으면 펴보세요. 마음이 좀 어때요? 마음이 좀 괜찮아지지 않으세요? 옛말에 정좌에서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좌, 바른 자세에서 정도, 바른 마음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구부정하게 계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깨끗이 씻고 깨끗하게 옷을 빨아 입는 것이 우울증 극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울증 걸리신 분들을 보면 씻어요, 안 씻어요? 잘 안 씻어요. 씻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야. 여러분 정말 만사 귀찮을 때 씻고 싶어요? 안 씻고 싶어요? 안 씻고 싶죠. 근데 이제 억지로 딱 씻으면, 샤워하면 기분이 어때요? 더러워요? 상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씻고 빨아서 옷을 딱 입으면 마음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너희가 정말 구별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나의 임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옷을 빨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이렇게 정결한 복장으로, 깨끗한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보면 이 깨끗하게 옷을 빨아입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좀 더 발달을 하게 돼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발달을 하게 되면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에는 옷을 빨아입는 것만이 아니라 목욕을 해야 되고, 목욕도 흐르는 물에서 해야 되고요. 또 손은 또 몇 번 씻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법들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정결 예식, 정결 예법을 가장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무덤을 쓰면 그 위에 뭘 입혀요? 잔디를 입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낮에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잔디 입히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회칠을 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시멘트로 이제 딱 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우들이 시신을 파서 먹지를 못해요. 그렇게 회칠을 예쁘장하게 하는데 이게 멀리서 보면 여러분 호빵 아시죠? 하얀 호빵. 그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고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사실은 뭐가 썩어가고 있어요? 시신이 썩어가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막 번드르르하고 정결하고 깨끗한데 속마음은 다 썩어 문드러졌다. 그러면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게 출발이어야 되고 속마음도 깨끗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잘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럽에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유대인 마을만 패스트가 비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 때문에 잘 씻으니까 청결한 삶을 사니까 패스트가 비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맑은 물로 씻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은 하나님을 벗어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마음, 제멋대로 사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몸의 정결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정결이 또 필요하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은 물로 씻으면 되는데 양심은 뭘로 깨끗게 한다고 22절에 되어 있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뭘 뿌려야 된대. 뭘 뿌려야지 우리의 악한 양심이 깨끗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뭘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성소, 정말 제사상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죄담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싶어도 응답이 우리의 삶에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멘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것만으로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이 원래 굉장히 연약한 지파의 백성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고 하시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함으로 말미암아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왕이 된 후에 사울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돼요. 정말 권력을 쥐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 자리를 뭐가 채우죠? 여러분 정말 빛이 사라지면 거기에 무엇이 남습니까? 어둠이 남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빛 대신 영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틈타서 정말 악한 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번뇌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정말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이거였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을 때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쯤 도망자의 생활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방 나라로 망명을 떠나죠. 그랬다가 정말 10년 동안 함께했던 부하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회복되어지고요. 나중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왕이 되니까 또 이제 마음이 느슨해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또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친아들이 구테타를 벌여서 자신의 왕궁에서 도망치는 신세로 추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디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세상 사람들 살듯이 막 선택하며 살아가면 안 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막 따라가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 부인. 성경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내 생각이 너무 커. 내 계획이 너무 커. 내 고집이 너무 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보다는 내 계획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 고집이 이렇게 강할까?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할까?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 이제 말씀대로 살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병이 뭐냐면 말 타고 싸우는 병사거든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기병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많이 맞아들이지 말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이 아래측 하단부에 이스라엘의 적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성경에는 이제 갑돌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갑돌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군대 영화 보면 막 말 타고 기가 막히게 싸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말과 마병이 많았어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항상 위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어떤 짓을 하냐면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애굽의 공주를 자신의 왕비로 세워요. 애굽과 화친하면서 애굽은 말이 많거든요. 그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은 정말 엄청난 우상들이 많이 있는 애굽과 화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그 말을 얻기 위해서 타고 다니는 그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과 결혼을 통해서 화친하고 애굽의 많은 말들을 들여서 기병대를 꾸리면서 애굽의 신들까지도 함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1000명의 후궁을 두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솔로몬이 여자를 밝히나 봐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보면 고려의 왕건이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여색을 밝혀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당시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부족 국가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화친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여색을 밝힌 게 아니라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정말 자신의 나라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신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말과 병사를 많이 들이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두 쪽으로 두동강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 잠시 잠깐은 좋을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창고 구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먹고 사는 거 걱정 많잖아요. 그 염려를 좀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해야 함을 알고 염려, 두려움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작심삼일이잖아요. 야 그래 하나님 때로 살아야 돼. 하나님 때로 살 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어. 정말 하나님 때로 살아야 돼 해도 우리가 금방 그 결심이 무너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씩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막 염려가 막 밀려와요.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기도하자고 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 하면서 이제 그냥 주무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제 아들이 어떻게 돼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다 할지라도 다 배신하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새해에 깨어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흑암의 권세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말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십시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정말 올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정말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씻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작심삼일일 때가 많습니다. 조석간으로 마음이 바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립시다. 정말 새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